우리 역사를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언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유아실이 물 좀 켜주세요.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큰 은혜 시간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오순절의 그 성령의 역사를 우리는 이 사도행전의 가장 큰 기록이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가장 중요한 사건인데 우리가 이 성령 강림을 잘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 신앙생활에 좀 어려움이 있고요. 이 사도행전을 잘 통해서 성령 강림의 목적을 잘 알아서 우리 신앙생활에 큰 도움이 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는 이 오순절의 성령의 이 사건은 우리 제자들이 가장 지금 기다리고 갈망하는 것이지요. 이 사도행전 1장 그 4절의 말씀처럼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그 말씀을 힘입어서 이들이 지금 성령의 강림을 기다리고 있는 거지요. 이 성령의 강림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래서 이 성령의 강림이 임재하면 큰 역사를 이루고 놀라운 기적을 이루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많이 나타나기도 하지만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의 모습은 그런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그 성령의 역사는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서 놀라운 기적을 이루기도 하지요. 베드로를 보니까 베드로가 가면 그냥 그림자만 덮여도 병드자가 낫기도 하고 귀신이 떠나가기도 하고 베드로가 설교 한번 하면은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막 돌아오기도 하고 또 바울이 이 코 닦은 손수건을 듣기만 해도 막 그냥 병든 자가 낫기도 하고 놀라운 역사들이 막 일어나기도 하지요.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이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는 사람들은 이런 놀라운 기적들을 다 행할 것이라는 생각 속에 살아간다는 것이요. 그것이 바로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그럴 수도 있지요. 성령의 역사는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이루지 못할 일이 아무것도 없는 분이지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또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 홍해를 가르시기도 하고 태양을 중심에 떠있게 하기도 하시고 그분이 만드신 작품이라 그분의 뜻대로 모든 것이 다 운영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령 충만이 만약에 성령이 전능하신 분이 되어져서 우리를 모든 일을 다 해결해 주신다 그러면 우리는 마띠아를 뽑을 필요가 없는 거죠. 마띠아를 왜 뽑습니까? 아니 마띠아를 뽑을 필요가 없이 성령이 다 하면 되지. 사람이요 하나님이 구원을 시키려면 최고 간단한 방법은요 모든 사람들을 다 보라고 이야기하고 천국문을 다 엽니다. 천국은 이런 곳이다. 예수 믿으면 천국을 간다 이랬습니다. 그 지옥문을 딱 열어가지고 그 유황불 속에서 고통받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얘들아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 그러면 예수 안 믿을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거의 다 예수를 믿게 되겠죠. 어떤 마음이 악한 사람은 반감을 품는 사람은 그래도 나는 몰라 그래도 안 갈래 이런 사람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은 많은 사람을 구원하려면 하나님의 방법은 하지 못할 일이 아무것도 없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령의 역사가 다 하실 수도 있지만 이 성령의 강림의 목적은 뭐냐면 그분은 우리와 함께 있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같은 연약한 자들을 찾아오셔서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동력자로서 이 세상에 보내서 이 세상에서 아버지의 선한 뜻을 이루 나가는데 함께 동력하는 동력자로 우리를 삼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바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내 삶의 주인공을 나를 삼아서 저와 여러분을 주인공을 삼아서 이 땅의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많은 영혼들이 예수의 품으로 돌아오시도록 우리를 사용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바로 그것 때문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은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그분의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면서 세상 곳곳까지 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거하는 것이 바로 맞는 거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사도행전의 기록은 어떤 기록이냐면, 사도행전의 기록을 통해서 보는 기적과 표적을 통해서 승리의 삶을 살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여주시면서 많은 이들에게 이 성도들이 어떻게 주와 복음을 살아가고 어떻게 죽는가를 기록하는 것이 바로 이 사도행전의 기록의 목적이라는 것이지요. 보세요. 베드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놀라운 기적을 이루었고, 바울이 그랬고, 많은 제자들이 그랬죠. 그 제자들이 모든 것이 형통해지고 정말로 멋진 삶을 살고 영화로운 삶을 살았다, 그런 것이 아니고, 스데반 같은 경우를 바라보니까 스데반은 어떤 사람이에요? 지혜와 성령이 뛰어난 충만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죠. 그 스데반이 설교를 했습니다. 구약의 이야기를 아브라함에서부터 쭉 창세기로부터 아브라함의 쭉 역사를, 모세를 쭉 이야기하고 쭉 내려오면서 이제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지요. 그분이 이 땅에 우리를 구원시키기 위해서 오셨고, 십자가에 너희가 못을 박았고 죽었다. 근데 부활하시고 성천하셨다. 저 그랬습니다. 그 설교를 들은 많은 사람들이 깨달음이 있고 참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야 되는데, 그들이 어떻게 해요? 이를 갈더라는 것. 이를 갈고 그를 돌로 쳐 죽이는 장면을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 있지요. 아니, 그 사람이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그 시대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옥에 가두고 매를 때리고 태장을 치고 톱으로 캐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감옥에 가두기도 하고, 이런 시대지요. 그런 시대에 스데반이 그런 설교를 했는데, 그런 설교를 했더니 어떻게 해요? 이를 갈고 돌로 쳐서 스데반을 죽이는 사건이 일어나지요. 그 돌로 맞아 죽을 때, 돌로 맞을 그때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죄 없이 그 돌로 맞는 그 아픔이 얼마나 크고 그 상처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근데 있잖아요, 이 스데반의 얼굴이 뭐와 같다라고 했어요? 천사와 같았다 그랬죠. 환한 미소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이 복음을 전했는데 있잖아요, 그 돌로 맞아 죽는 그 순간까지 보니까, 하늘을 들어 보니까 예수님이 보좌에서 일어나셨어요. 그 광경이 얼마나 하나님의 그 예수님의 마음이 아픈가. 내 사랑하는 아들이 저는 나를 위해서 고통받는 그 장면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예수님이 마음이 아팠을까요? 그런데 뭐라 그래요? 스데반이, 하나님 주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저들은 자신들의 죄를 알지 못한다고. 여러분, 그런 마음이, 그런 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의 모습들이더라는 거지요. 성령 충만함을 입은 사람들의 모습은 자신이 그런 고통과 괴로움과 아무 죄 없이 당하는 그런 고통 중에 있지만, 그들을 용서하고 이해하고 간용으로 베풀어 나가는 폭력, 그것이 바로 이 스데반이나 많은 제자들이 했던 것들을 우리는 기억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세상의 사람들은 그것을 알지 못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눈면 소경들이라 지금 우리를 구원하는 길은 예수밖에 없음을 그들은 알지 못합니다. 그들은 예수를 메시아라고 인정하지도 않지요. 메시아를 믿지도 않지요. 그러니까 메시아를 믿어야 구원을 그 예수 이름으로 말미암고 앉지 않고는 하나님의 나라 들어갈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들의 삶은 그들이 시기와 질투와 그들이 갖고 있는 율법과 규례를 통해서 예수를 못 박아 죽이는 그런 일들을 서슴지 않고 행하는 모습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지요.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맞자를 얻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은 너무 사랑하셔서 창세전에 저와 여러분을 예비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분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창세전에 택정하시고 창세전에 예비하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우리를 인도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분이 사역이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주와 그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삶이 되기 원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자로 유업을 받는 자로서 우리의 삶을 그분은 벌써 만들어 놓으셨고 우리를 이루어 나간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비유를 마태복음 25장의 말씀을 보면은 마태복음 25장 31절 이하의 말씀을 쭉 보면은 32절 말씀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32절부터 한번 제가 우리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그랬어요. 오늘 본문의 얘기를 보니까 마지막 때가 임하게 되면 하나님이 주님이 영광의 보좌 앉아서 심판을 하실 때가 있는데 오른편에는 양을 왼편에는 그 염소를 이렇게 분리시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데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고 하시는 말씀이 오른편에는 그 양떼들에게 말씀하시는 장면을 본문의 내용인데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그랬어요. 창세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한 나라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거예요. 그 나라를 상속받으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가르칠 때 양으로 판단하시고 분리시켜 놓은 양으로 만들어 놓고 구분해 놓은 그런 양떼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요. 이 양떼들은 어떤 어떠냐 하면 그 양떼가 왜 양떼냐면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나를 먹을 것을 주었고 또 목마를 때 마시게 했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또 헐벗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나를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나와서 보았느니라 그랬지. 주님, 우리가 언제 주님이 배고플 때 먹을 것을 드렸습니까? 주님이 언제 춥다 그럴 때 우리가 옷을 갖다 드렸습니까? 우리가 언제 주님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거기 갇혔을 때 우리가 와서 봤습니까? 우리는 그런 적이 없습니다. 염소 때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그러지 않았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보세요. 주님 하신 말씀이 작은 소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니라 그렇죠. 성령이 임해온 사람들의 삶의 모습들은 있잖아요. 주와 영광 위에 살아가는 성령 충만한 사람의 모습들은 먼저 어떤 생각을 한다고요? 작은 소자에게 그 부족하고 연약하고 나약하고 가엾고 힘없는 그 자들에게 이런 손길을 내미는 자들이라고 이야기하지요. 성령의 사람들의 모습은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사람들의 모습들은 이 삶의 여정 속에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지요. 작은 소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니라. 연약하고 부족하고 나약한 자를 돌아보는 것이 주님 보실 때는 네가 나를 사랑하여서 이런 일을 했구나 그런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의 삶은 선한 일을 많이 하고 좋은 일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갔을 때는 상급을 받겠지만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가지 못하면 그들에겐 상급이 없는 것이요. 안타까운 것은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의 모습들은 아무리 선한 일을 하더라도 상을 받을 곳이 없는 거예요. 음부로 가면 그들이 무슨 상을 받을 수가 있어요? 거기는 상이 없어요. 유황불 속에서 고통받고 괴로움받는 이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천국과 지옥의 비유처럼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모습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은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실 그분은 절대로 우리를 실패하게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이분이 나를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니까 이분이 실패할 수가 없어요. 그분은 지옥 갈 수가 없기 때문에 나를 어떻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어가기 위해서 우리 심령 속에 우리의 심령을 흔드는 거지요. 흔들어서
우리들에게 그 마음을 흔들고 분발시켜서 그런 일을, 악한 일을 하지 못하도록 계속 마음으로 흔들어 가신단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성령이 하는 역할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일하는 이유는 뭐냐면, 사랑하는 아들아, 너도 거룩한 하나님의 성품, 주님을 닮은 성품으로 성장되기를 원한다. 그런 거룩의 모습의 수준으로 우리 이끌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이 요구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은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그런 일을 감당하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상속자,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자라면, 오늘 로마서 8장 15절에 말씀 봅니다. 로마서 8장 15절의 말씀을 우리 보면, 우리 15절 말씀, 15절 16절만 우리 합독할까요?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와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그랬죠.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우리는 양자의 영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을 받았으니까 하나님을 아버지, 아빠라고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이 아니고는 주를 알 수 없다라고 성경이 기록하지요. 아무리 있잖아요. 악한 영의 자식은, 악한 사단의 자식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가 없는 것이요. 그죠? 어떻게 그 영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여러분 지나가다가 여러분들이 돈 많게 생겼고 듬직하게 생겼고 정말로 후하게 생긴 그런 사람을 보면서 아버지 용돈 좀 주세요, 아버지 사랑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뭐라 그럴까? 이런 미친 사람이 있나 그러겠죠. 그지요? 누가 그 사람을 아버지라 부르면 누가 인정하겠습니까? 우리는요, 잘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 아빠라고 당당하게 부를 수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하나님의 영이 아니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다라고 지금 말씀하면서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한다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이렇게 증언한다는 거예요. 뭐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증언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8절의 말씀 보니까,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도 없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고난이, 힘들고 어려운 고난들이 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은 이 땅의 수고와 헌신과 충성과 우리 아픔과 괴로움, 이런 것들은 하늘의 영광을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잖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인지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 천국을 소유한 사람들이고 상속받은 사람들이죠. 그런데 우리는 저런 연부로 들어가는 사람들과는 다르다는 거지요.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은 얼마나 큰 복인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말을 하죠. 아직 젊었으니까, 때가 멀었으니까, 아직까지 여유가 많으니까. 여러분, 그러나 모릅니다. 때와 기한은 모르고 언제 임재하실지도 모르고, 그죠? 우리가 언제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것이 우리 현실이지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요, 현재의 고난, 괴로움, 아픔, 많은 일들이 있지만 이것을 기뻐받으며 기뻐하며 이 일을 통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데 열심히 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그런 넉넉한 마음들이 우리 심령 속에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령님이 오시면 내가 완벽하고 내가 무슨 일을 할 수 있도록 다 한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목표로 삼아놓고 나를 통해서 하시는 그 일들을 주님이 요구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성령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면, 결론적인 목적은 뭐냐면 우리를 고치러 왔어요. 아멘. 우리를 수리하게 온 줄 믿습니다. 우리 고장난 것을 수리하고 고쳐가지고 영원한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그 성화의 삶, 그런 삶으로 점점 성화시켜 나가서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 갈 때는 완전한 모습으로, 거룩한 모습으로 우리를 세워나가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셨다라고 오늘 주님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있잖아요, 우리 속에 거하셔서 탄식하면서 하나님께 간구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에 욕심이 있죠. 세상에서 하고 싶은 일이 얼마나 많아요. 주일날요, 주일을 우리가 빼먹으면 할 일이, 시간이 얼마나 많고 놀러 다닐 때도 얼마나 많고 좋은 해야 될 일이 너무나 많지요. 그렇죠. 우리는 있잖아요. 예수를 안 믿으면요, 내 마음대로 오락과 쾌락을 즐기고 내 마음대로 살 수 있죠. 그런 삶을 살아간다. 세상에 좋은 것이 얼마나 많아요. 세상에 귀한 것이 얼마나 많고요. 저는요, 요즘 사람들 막 술 먹는 거 보고 굉장히 놀랐는데, 술을 얼마나 잘 먹는지요. 이 술이 그리 좋은지, 뭐 술이라 그래, 술술 넘어가니까 술이다 뭐 그러긴 하더만, 그렇죠. 이 술을 적당하게 이렇게 조금씩 먹으면 참 좋겠는데, 그냥 얼마나 술들을 좋아하는지. 요즘 여자분들도 술도 너무너무 좋아하고 잘 먹고, 남자들도 더하고, 그냥 회식 자리 이런 자리가 전부 술자리고, 뭐 건전한 이런 그런 것이 없고, 막 취하도록 먹고 마셔서 막 이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참 마음이 안타깝지요. 아니, 적당하게 조금씩은 그럴 수 있겠지요, 뭐. 그런데 그럴 이유가 별로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 사는 사람들과 같이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런 삶을 살아가고, 예수 믿는 사람들도 많은 정치인들이 너무나 많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도 돈을 쫓아가고, 정치할 사람들도 돈을 쫓아가고, 권력을 쫓고 명예를 위해서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진짜 크리스천의 모습이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게 되더라는 거지요. 우리는요, 좀 잘 깨달을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하시는, 사람의 성령이 거하신 이유는 뭐냐면 나를 변화시키기 위함이란 말이야. 나를 바꾸기를 원한단 말이야. 내가 어떤 모습으로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세상의 권력과 명예와 세상의 좋은 것과 세상의 부유함과 세상의 잘됨과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가, 정말 그릇의 향기를 풍기고 살아가느냐, 여기에 달려있단 말이야.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성령을 우리에게 임하게 하셔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뭐냐면 그런 수준으로 성화되기를 주님이 원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일을 위해서 성령이 탄식함으로 우리 속에서 친히 간구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있잖아요, 이런 잘못된 삶을 살아간단 말이에요. 강도짓을 하고 나니까 너무너무 양심의 가책이 돼. 그래서 막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죠. 조금 낮아서 마저 사람을 해야만 안 되지, 사기는 쳐야지. 그죠? 그래서 사기를 치기도, 그러면 또 마음이 막 흔들리기도 하고, 내 마음의 양심을 하나님의 성령이 막 건드리는 거예요. 못된 짓을 하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막 그러면 안 되지, 너 그러면 살면 안 돼, 막 양심을 흔든단 말이야. 불편하게 만든단 말이야. 그런데 이 악한 영들이 들어와서 우리를 지배하면 화인 맞은 양심이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지요. 불을 화살을 맞은 것 같은 거예요. 그 말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냥 악한 것이 더 좋아지고, 나를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거짓말도 하고 못된 말도 하고, 그래서 어떻게 만들어요? 자기를 합리화시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원하는 일을 다 이뤄내는 거예요. 자신은 잘했다라고 이야기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편에서 보면 그것이 바르겠냔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것을 요구하지 않지요. 그죠? 그래서 보세요. 우리가 그런 마음이, 잘못된 마음, 오라가 쾌락을 쫓는 마음, 그런 마음으로 막 살아가면 하나님의 양심을 흔들어서 자꾸 못하게 만든다. 그런데 사람이 고집이 있고 자신의 권력과 명예를 위해서, 자신의 물질의 부여를 위해서, 형통을 위해서 살아가다 보니까 그 말씀들이 들어오지 않고, 그래 살아가니까 하나님이 그 실패를 통해서 시험을 떨어지게 만들고, 그 사업을 실패하게 만들고, 문제를 힘들게 만들고, 그래서 뭘 발견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깊은 교제를 갖게 만들어서 옳은 길을, 진리의 길, 바른 길을 걷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간섭해서 우리를 항복시켜서 로봇처럼 이래라 저래라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와 우리 함께 거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분대로 살아서 이 세상의 많은 영혼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에게 보낸 줄 믿습니다. 마띠아를 뽑은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성령이 일하시는 것이 아니고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 일을 하나님의 일을 동력하면서 동력자로서의 삶을 주님이 살기를 원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요 오늘 깨달을 것이 뭐냐면 우리가 처음 신앙생활 할 때는 너무너무 뜨겁죠. 예수님을 만났으니까 뭐 뜨거움이 있어서 막 팔팔 뛰고 막 그냥 설교 말씀만 들어도 막 가슴이 막 감동이 막 오고 찌릿찌릿하고 막 그러고 찬송만 해도 눈물이 막 펑펑 쏟아지고 감정이 막 봉받쳐오르고 그래서 헌신하고 충성하는 것도 시간 들이고 물질 들이는 것도 하나도 아깝지 않고 그런 삶을 살아왔지요. 그렇죠? 신앙생활의 첫 열매들은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왜 이렇게 못하고 있지? 나는 왜 이럴까? 이런 것이 있잖아요. 그 과거처럼 그런 삶을 살아가지는 못하지만은 신앙의 연조가 깊어질수록 나는 어찌할 꼴은 잡아가는 그 마음은 잘 되어가는 건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 반성과 좌절과 그런 아픔을 통해서 더 깊이 하나님을 알아가고 깊은 관계가 형성되어져서 더욱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그런 간절함, 나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는 그 마음이 얼마나 큰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요 너무 감사한 것은 뭐냐면 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를 실패하지 않게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거를 우리는 믿으면 되는 거죠. 갈 길을 주님이 이제 바른 길을 걷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놀라신 역사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런 신앙의 하나님 나라와 함께 하시는 그 배짱의 모습으로 우리를 이끌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의 사람들은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그런 믿음의 배짱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고린도후서 4장 7절의 말씀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힘이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이 성령의 보배를 우리 질그릇 같은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데 하나님의 능력, 힘이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는 있지 않은 것을 알게 하는 거죠. 우리는 할 수 없음을 고백하는 것이고 성령이 우리와 함께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분께서 나를 성화시켜서 그분의 좋은 일들을 그분이 원하시는 그 계획대로 우리를 이끌어가게 된다라고 지금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 거지요. 이 보배가 하나님의 성령이 보배가 우리 속에 있다는 사실들을 여러분들이 자신 있는 삶으로 살아가기 바랍니다. 성령의 임재가 있잖아요. 이렇게 귀한 일이란 말이에요. 나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절대로 실패하지 않으실 것이고 우리를 버리지 않으실 줄 믿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버리는 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그분의 시선을 떠나고 우리가 자꾸 그분을 멀리하고 있지만 성령이 늘 우리를 우리 마음을 자꾸 터치하셔서 그런 길을 올바른 길을 진리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나시며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함께 동력하는 자로서의 삶을 주님이 우리에게 이루게 나갈 줄 믿습니다. 아멘. 결론적인 말씀을 해보라고 한다면 우리는 성령님이 내 안에 거주 임재하시는 사람들입니다. 그 자신 있게 저와 여러분들이 있잖아요. 이런 삶이기 때문에 우리는 실패할 수 없는 사람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있잖아요. 세상에서의 실패 이런 것이 아니고 세상에서 똑똑하고 세상에서 잘나고 세상에서 많은 걸 가졌고 세상에서의 어떤 그런 권세를 가져 있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런 일을 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함께 동행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에 임재할 하나님의 성령의 사람으로서의 수준과 깊이와 그 거룩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을 요구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성령 임재한 사람이므로 이제 우리는 마띠아를 뽑으신 것처럼 그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셔서 우리들에게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고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존귀하신 아버지의 사랑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이 이 땅에 장막집이 무너지면 우리가 고린도서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지으신 손으로 짓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만드신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안다라고 고린도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의 집이 있는데 우리는 실패할 수 없는 이유는 뭐냐면 이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고린도서는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들이 꼭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고 오늘 마지막 결론적인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이 땅에 우리를 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사람이라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반드시 입성할 사람들이고 실패하지 않을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에 반드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떠나지 아니하면 성령을 부인하지 아니하면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그 보증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를 택정하셔서 나를 많은 사람들 가운데 택정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런 자격, 신분의 그런 자격을 얻게 된 줄 믿습니다. 우리는 실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그래서 궁극적으로 하시고 싶은 일은 뭐냐면 성령이 우리 심령속에 들어와서 세상을 지향하고 세상을 따라가는 그 모습대로 살지 말고 아버지의 뜻, 아버지 기뻐하신 그 뜻을 위해 살라고 우리에게 늘 양심을 흔들고 우리들에게 늘 옳은 길을 가고 진리의 길을 가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음성에 귀 기울이면서 그분이 원하시는 그 일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우리는 무엇이 선인지 무엇이 바른인지를 모릅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그 지도하시는 그 기름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의 걸음이고 선의 걸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음성에 귀 기울이면서 늘 이분의 인도하심을 기대하며 이분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분에 대해서 자꾸 알아갈 수 있는 삶이 되어져서 후회 없는 인생 되기 원하고 이 땅에서도 멋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멋지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며 다 같이 한번 우리 예수님 사랑합니다 고백하시고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